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리.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주보에는 7절까지인데 오늘 8절까지 읽겠습니다. 안 찾는 사람은 주보를 보거나 화면을 보겠죠. 기특한 것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5절 말씀만 5절 말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가 우선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가 우선입니다. 말씀 끝.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말씀 끝났으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귀뿐만 아니라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 오늘 주신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막 축도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지하철, 저는 이제 뚜벅이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자차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한 걸음마를 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한 아기가 아장아장 온 칸을 완전 휘젓고 다닌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아버지, 그 아이의 아버지, 지금 제가 일부 때는 제가 아버지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삼촌이나 아는 아저씨, 아니면 친한 아저씨가 보이는 그 아저씨가 뒤에서 그 아기를 뒤를 받쳐주고 손을 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아기가 넘어지려 할 때마다 일으켜주고 넘어지려 할 때마다 받쳐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이제 걸음마를 뗐다. 그리고 지하철을 걷고 있다. 나는 대단하다.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걸어갔겠죠. 넘어지려 할 때마다 거봐라,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아마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알고 보면 아빠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기가 지하철을 계속 누비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끝까지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일어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뒤를 받쳐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일입니다. 그분을 떠나면, 그분을 벗어나면, 그분과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가 왜 우리의 삶의 우선일 수밖에 없는지, 왜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제가 설교 안에 몇 가지 전제를 둘 것인데, 그 전제 중에 첫 번째 전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은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가장 잘 드러날 때, 그때는 바로 예수님과 떨어졌을 때, 예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 것이죠. 우리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과 떨어졌을 때, 우리가 웬만해서는 확고부동한, 요지부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여기도 수학이 산수인데, 자, 1 더하기 1은 2 곱하기 2는, 이렇게 정답을,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지, 자, 이런 정답을 말할 때처럼 이렇게 확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반드시 1 더하기 1은 2일 것이다 라는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고한 모습을 늘 보이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확고할 때가 있죠. 전혀 흔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이죠?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굉장한 스킬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이 숨겨가면서 아주 흔들리지 않고 자기만의 신념을 가지고, 자기만의 비전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매우 강한 자기만의 신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되죠.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죄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죠. 주님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죄악만 보이도다 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멀어지기로 결정한 상태이죠. 그럴 때에, 그때에, 즉 예수님과 우리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 상태를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넘어졌죠? 바로 예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과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전제했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끈끈한 관계, 긴밀한 관계는 그리스도인의 사명 또한 축복이자 한편으로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연필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풀어나가야 할 우리의 평생의 과제인 것이죠. 고등학생에게 있어서 숙명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공부와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간절히 여기는 공부와 시험. 공부는 시험을 위해서 존재하고, 시험은 또 다른 공부를 낳게 돼 있습니다. 기말고사가 있으면 또 다음 중간고사가 나오고, 죄송합니다. 시험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그렇게 꽉 막힌 태도로 말씀을 듣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도 다 거쳤습니다. 저도 한 2년 전에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웃지 마세요. 자,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해야 되고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다 20대세요. 자,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할,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학생들에게 시험이나 공부가 그 사명이자 또한 숙제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좋은 관계가 사명이자 우리의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훈련입니다. 내 삶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죠. 때로는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삶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또한 설명하기도 하는 것이죠. 내 삶의 태도나 내 삶의 언행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듭니다. 평소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니면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선한 것이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훈련해 나가는 것, 계속적으로 연단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자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이 마치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되어 있다면 어서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사건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삶의 태도를 어서 바꾸어야 합니다. 삶의 태도가 빨리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한다고 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좋다고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좋은 관계 맺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참 포도나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특별히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나무입니다. 이 참 포도에는 멸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역시나 멸망과 사망이 범접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참포도나무는 가지를 가지 되게 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되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참포도나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가지인 것이죠. 주님이 목자이면 우리는 양떼입니다. 또한 주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참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또한 이 참포도나무는 떨어지면 생명을 잃게 되는 나무입니다. 15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 가운데 한번 보시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나오죠.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력이 바로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가지, 즉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매는 곧 그 가지의 건강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죠.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고등부에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러면서 막 제목 말해주고 했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다고 저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공부를 채우느라 설교 제목을 지우셨지만, 제가 지난번 고등부 설교할 때 말씀 제목은 열매로 나타내라. 전혀 따라하지 않는 걸 보아서 사랑합니다. 그 열매로 나타내라 이거였습니다. 좋지 않은 열매가 맺히면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열매는
그 나무의 상태를 또한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우리 되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소개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라는 가지가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믿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음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을 준비를 시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8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깨끗게 된 상태는 우리로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깨끗한 자에게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8절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예수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제자는 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회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있겠죠. 불리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어쩌면 내가 그 상황을 거짓말이나 대충 둘러대는 말로 그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얼핏 대충 던지고 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실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한 것처럼 거짓말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러한 상황,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때 그 불리한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믿음의 행동,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나의 좋은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 긴밀함을 예수님은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는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크게 두 가지 우리의 방향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의 방향입니다. 우리 시선의 방향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가 우리 시선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그런데 대개는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질문을 하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죠. 예, 오케이, 아니 아무런 대화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이죠.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은 보통 다른 상황, 주변의 상황을 살펴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특별히 우리가 흔들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상황이나 환경을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변화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밖에 바라볼 수 없는, 사람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근시안적인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나의 도움이 오는 그곳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것을 볼 여유나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는 나의 걸음의 방향을 변화시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죄를 향하는 걸음의 방향에서 죄를 등지는 방향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맺게 된 사람은 이제 죄를 향하는 그 걸음의 방향에서 죄를 등지는 방향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즐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신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죄를 향할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죄를 향하는 우리의 걸음은 초고속입니다. 그것을 향해서만 달려갑니다. 앞만 보고 질주하는 것이죠. 저기 죄가 있구나, 내가 저것으로 달려가야겠다. 죄를 짓기 위해서라면 멈춤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우에 시선을 두지 않고 그 죄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잘못 온 것을 보게 될 때 돌아보며 후회하게 되죠. 왜 내가 또 그랬을까?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넘어졌구나 하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끝까지 질주했는데 돌아보고 나니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러한 걸음의 방향을 바꾸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는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향으로 그 걸음을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게 되죠.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지만 예수님과 좋은 관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들게 돼 있죠. 좋은 관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친구를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쁜 여자가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잘생긴 남자가 많아서입니까? 요즘에 페북에 보니까 남소 받을 사람, 여소 받을 사람 있던데 대체 누가 누구를 소개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냥 교회를 잘 다니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잠깐 보시죠. 선생님도 보시고 서로. 왜 웃나요? 교회를 잘 다니게 생겼으니까. 전혀 이 사람을 보고 교회를 나올 것 같은 그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예쁘거나 잘생기지 않고 그저 교회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게 생긴 사람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떻게 살 수 있을지요. 여러분 반드시 죽을 때까지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이렇게 은혜를 받다니 예수 외에 소망이 없게 생겼잖아요.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이유가 나의 친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예쁜 여자 많아? 아니죠. 우리 교회 잘생긴 오빠들 많아?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좋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좋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마음의 결단이 서게 됩니다. 나를 그렇게도 이렇게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나도 이제 전해야 되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을 나도 내 친구에게 좀 전해야겠다. 전도는 예수님과의 관계의 축복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 그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떨어지지 않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가지인데 우리가 스스로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다리를 꺾고 내가 이제 이 참 포도나무를 벗어나야겠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7절 말씀해 보시면 구하라. 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관계 유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계속해서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위한 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해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들어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지금 예수님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 관계 유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참 포도나무에 매달린 가지처럼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끝이라는 각오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또한 신앙 생활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바꾸고 나의 걸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발버둥 치셔야 합니다. 몸부림 치셔야 합니다. 죄와 죽기까지 싸워서라도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몸부림 치셔야 됩니다. 끊임없는 발버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우선하는 그러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